사람이 이 세상을 다 살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유언의 비중은 이제껏 그가 편지를 했던, 전화를 했던, 문자를 했던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족들에게 전했던 말보다는 비중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게끔 하는 그런 위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다른 말들은 그렇게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진실한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모세를 보필하고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리고 모세가 떠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정복의 선두에 서서 지휘를 했던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영웅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쇠했고 떠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숙한 자리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 동력자였던 갈렙도 와 있겠고, 그 다음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전장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런 동지들과 전우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지속시키면서 지금 정복과 기업을 받았긴 했지만 아직도 기업이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싸움을 해야 될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에 그 정복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고 계획하셨던 그런 나라를, 적과 끓이는 나라로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들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숨죽이고 그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신앙인이 훌륭하게 그 길을 가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거는 그 인생이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은 전문을 다 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유언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첨삭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이 지면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근데 이 풀스토리를 다 썼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유언은 성령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이 요약된 것이고 압축된 것이고, 이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메시지가 유효하고 기묘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정복했고 이제 기업까지 다 나누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잘 싸워서, 우리가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싸움의 승리의 원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의례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이었고 실제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자기가 싸워서 이렇게 됐다라고 내세울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그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면서 싸웠던 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6년 이상의 치열한 전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도 쉬운 전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략상 딸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 이외에는 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내 능력과 내 전술과 내 어떤 칼솜씨와 그런 거로 됐겠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회고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왔냐라는 인생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싸움, 불가능한 싸움을 싸워서 정복하게 하고 기업을 다 나눈 이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미래도 너희들과 함께 해서 아직 미정복한 그런 지역도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인데요, 과거는 확실하죠. 검증이 가능합니다. 미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기대도 있지만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내 실력 갖고 내 능력 갖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다.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우리 고백할 겁니다. 자, 그게 진정한 사실이라면, 그 간증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연장시켜야 됩니다. 어디까지? 불확실한 미래까지. 하나님은 한 번 돕고 중단하시거나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두려움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혹시 인도 안 하시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또 죄를 짓거나 또 뭔가 이게 실수하거나 연약해가지고 또 하나님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나의 인생이 이제 될 대로 돼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나 또 망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두려움이고 염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염려를 이제 내려놓아도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과 어떤 목적을 갖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작은 일도 간섭하시고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면 앞으로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대한 믿음을 추론해서 미래까지 연결시키는 믿음인데, 이런 거를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 깊은 믿음입니다. 그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뭐 변덕스럽거나 뭐 변화가 무쌍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를 도울 때 이 큰 그림을 갖고서 돕는 거지, 여기 조금 뒀다가 뭐 그쪽을 몰라 이렇게 계획이 전혀 없으시거나 불합리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도우실 때도 마스터 플랜을 갖고 돕고 우리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정복하기 어려우니까 퇴치시키지 못했겠죠? 그래서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도 있을 때도 이거 못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저 장수가 저 리더가 저 탁월한 영도자가 떠났는데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염려가 왜 없겠어요? 우리는 아마 또 먹힐지도 몰라. 뭐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때 유언으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때 무슨 과장이 필요하며 허세가 필요하며 부풀림이 여기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신 거 너희들 다 목도 안 받아. 우리 모두의 간증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간증이다. 그게 요단을 도하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안겨주셨는지 우리가 다 아는 바다. 그게 역사라면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동일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게 신앙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제로 여호수아는 화제를 옮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당연히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도 그분이 지키시고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 지속되어지고 이 승리가 지속되어지고 이 약속의 땅이 평화와 안식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꿈꿨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거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6절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유언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 것들은 이 유언을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그 서론적인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 이들에게 정말 요구하고 너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간곡하게 애정을 담아서 마음속 깊은 데서 온 경험과 온 삶을 다해서 생을 다해서 이들에게 말한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언제 받았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때 하나님께서 1장 7절 8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7절 8절. 적어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책을 자직케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왔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서 싸움을 할 때 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 정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이제 그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숨어 있으며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다 제압을 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했던 하라고 당부하셨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이것,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정복한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장구한 세월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주와 왕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던 일들도 되게 하고 불가능했던 것들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최고의 일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막혔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은총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15년, 16년 전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대로 싸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문명적으로 앞서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전력이 막강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성들이 엄청나게 견고하게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해서 안 되는 일들 되게 하고 피할 것 같은 데도 승리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개인도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적들이 있고 또 비판들도 있습니다. 뭐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억지로 방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치는 것 중에 맨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만 읽어가지고는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인격의 내면화가 되질 않아요. 영혼을 관통하질 않아요. 영혼을 관통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게 뭡니까?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소화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짝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는데 묵상을 안 하면 피상적으로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설교를 들을 때도 온 마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 엄청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아무나 아멘 못합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서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거기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래서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잘 살 수 없습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았던 말씀을 받고 막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펼쳐놓고 큐티를 하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되새기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청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맨 처음에 받았던 말씀을 간직하고 일생을 살았고 전쟁 중에서도 말씀으로 살았으며 몸부림치다가 마지막 떠나는 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유언을 남기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했으면 유언으로 맨 먼저 이걸 남기겠어요. 이거는 일관된 겁니다. 22장 그 5절에 보면은 동편으로 가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를 보내면서 멀리 떠나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 사랑하는 지파에게 그들의 안녕과 복락과 그 다음에 안전과 안식과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아주 짤막한, 이들에게는 벌써 유언을 한 거죠. 유언을 했는데 동일합니다. 요약했어요. 그때는 많은 말을 못했기 때문에 5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길로 행하라.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이 길로 가는 길밖에는 없으며, 이 길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길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한 발짝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심을 잡으면서 말씀을 관통하면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유언했던 내용은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물론 이거는 연장선상에서 단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도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인, 저기 멀리 있는 머나먼 당신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가깝게 해라. 가깝게 지내야 된다. 우리 자녀들도 가깝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문자나 어떤 전화라도 해야 좀 가까워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멀어져요. 뭐 혈육적으로는 사랑이 있으나 그 친밀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9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 쫓아내었으면 오늘날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했을 때 맞선 자들, 그 사람들 이기게 했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했던 그런 백성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가나안 문화랑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이런 것들 제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심판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모든 것들을 상의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가까이 한다든지, 너희들이 필요한 것만 또 가까이 한다든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무찌르라고 했던 우상을 섬기는 저런 박수들과 그런 자들과 내통을 하고 또 혼인을 하고 뭐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하고 가까운 게 이게 틈이 벌어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생명인데, 하나님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거랑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신앙을 팔면서까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경계하지 않고 막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와가지고 그냥 구조적인 어떤 그런 담처럼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뭐 그냥 종교적인 그냥 하나님 여호와시지 뭐 우리 아버지시지 뭐 이렇게 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이 부분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문화 조심해야 된다. 우상 그거 가까이 하거나 그거 갖고 뭐 맹세를 한다든지 뭐 절한다든지 그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살아갈 때 항상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멀리 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은 10월에 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소원하고 좀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방향 자체가 이미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며 바른 것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복이니라 그랬어요.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게 그 자체가 복이고 그게 존귀함이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더라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이게 멀어지고 있는 건지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 그거 갖고 여러분들 어떤 행동에 지침을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삶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정말 잘 나가요. 되는 대로 뭐가 되고, 뭐 취직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뭐 결혼도 잘 돼, 뭐 가정도 다 건강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들나오고 하나님이 들 필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뭐 아파요, 뭐 힘들어요, 뭐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멀어지는가가 축복의 기준이지, 뭐가 뭘 얻었다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뭘 얻은 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면서까지 그것을 얻는 것은 허무해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 이상의 가치가 기독교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상이, 생각이 멀리 있다면 우리 빨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그걸 못 느끼고 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조금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식사기도 위주로 다 가는 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너무나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생각이 정리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했던, 멀어지게 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뭐 DMZ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좀 깊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자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영광과 그 부유함과 풍성함과 그 마음의 자유로움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축복이 9절에 나열되어 있죠.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맞선 자들 하나도 없게 했다. 그리고 10절, 이거 묵상하면서 저에게 아주 전율이 느낄 정도로다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한 명이 1000을 쫓게 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한 명이 1000을 쫓았다는 얘기는 전쟁 때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했다는 얘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한 명이 1000명의 몫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한 명이 한 명의 몫밖에는 못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럴 때도 한 명이 한 명의 몫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명의 몫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0.8, 0.7, 0.5 이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꼭 전화해야 되고 차 대기해야 되고, 뭐 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0.8, 뭐 0.7입니다. 그래도 나오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마이너스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 시절을 지나요. 그러다가 이제 성숙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안정됐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아서 나오고, 누가 뭐 불러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예배,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찬양하고, 내가 알아서 말씀 묵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에요, 일.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게 되면서 점점 더 역량이 커집니다. 감당해야 될 사람, 돌볼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도 그렇게 되어지고, 은혜를 끼칠 때도 그렇게 되고, 덕이 되거나 빛이 되거나 이럴 때 한 명이 한 명의 몫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명, 20명, 50명, 100명, 500명, 1000명.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 이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시대가 이제 SNS가 많이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한 명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세상이 됐어요. 옛날보다. 옛날에 영웅들이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요즘은 일반적인 데서도 한 명이 1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어떤 창의적인 생각, 그다음에 그의 어떠한 그 상상력, 재능, 이런 것들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몫을 담당해요. 이 축구 선수만 예를 들더라도 그 영국 EPL에 그 첼시의 그 드록바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일부만 알아듣는데 축구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선수인데 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전쟁을 하는데 드록바가 우리 전쟁하지 말고 이제 내전하지 말고 우리끼리 좀 잘 삽시다 이래가지고 전쟁도 이렇게 평화로 만들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 한 명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수들은 유럽에 진출하면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먹여 살리거든요. 공동체 다 가난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막 주급 웬만큼 드록바 같은 경우는 주급 한 6, 7억씩 받았을 겁니다. 10억 가까이 받았을 텐데 그거를 거기 학교도 줘주고 운물도 파고 양식도 대주고 병원도 대주고 막 이러면서 그 인생을 씁니다. 한 명이 한 나라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것이죠. 한 명이 1000명이 뭡니까? 10만 명, 100만 명도 못하는 일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불렀을 때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뭐처럼 눈이 반짝대더라고요. 오늘 아주 최고 잘 들었어요. 여태까지 몇 년 설교하면서 가장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유언을 할 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떠날 거 아니야 했더니 애들이 빨리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유언을 미리 하는데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 너희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내가 미리 유언하니까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서 했더니 애들이 아주 이렇게 그냥 눈이 얼마나 이쁜지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다가 빛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몫은 해야 됩니다. 그래 본전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플러스 인생이 되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축복의 통로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온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유다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뭐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집트도 다 살리고 자기 민족도 다 살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다. 너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살아나고 복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오늘날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에게 덕이 되고 복이 돼야 되지, 무슨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사회적이나 이제 모든 면에서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변에 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탄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완전히 우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까워지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막 의지하고 할 때 엄청 가까워지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제 마음에 늘 새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가까이 할 때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를 가까이 하는 실제적인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를 의지할 때, 믿음으로 그를 의지할 때, 말씀 순종하면서 그를 의지할 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정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세 번째 유언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익숙한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특별히 앞에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래야 되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든지 사랑에 관심이 없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굉장히 주의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뭐 익숙해가지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그런 것들 잘 구별해가지고 진짜 사랑이 핵심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최고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가장 위대한 업적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최선의 삶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위대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결국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단계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지킬 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사이가 좋아지죠. 그럴 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얽히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거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형벌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귀한 자로 만드셨죠. 그게 사랑의 동기가 돼가지고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10,0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반응만 하더라도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계속 경험하시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반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으시고, 우리의 벌어지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의 코드로 읽으십시오.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뭘 대할 때 이땐 이렇고 저땐 저렇고 이렇게 다르나 분명한 한 가지 있어요. 사랑의 코드에 의해서 표현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코드는 정해져 있고, 이럴 땐 이런 사랑으로 표현하고 저럴 땐 저런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길게 보고 가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사탕 안 주는 거 그거 갖고 사랑 안 한다 이렇게 투정 부릴 수 있으나, 나중에 치과에 가서 이빨 뽑고 막 그럴 때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사랑할 때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빨리 깨닫고 사랑에 반응할 때 철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되어지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 아말렉 족속과 내통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고 세속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들을 섬긴다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서늘한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선한 말도 이루어지지만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를 가까이 하고 또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애를 써야 되나? 또 우리가 한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나 또 정신이 또 이상해져 가지고 또 세상적인 어떤 유혹에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거는 망하는 길로 접어든다라는 것, 그 말씀도 성취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의 유언을, 1차적인 유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둘째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께 책임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저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덕담 정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의 일생을 관통했던 말씀이고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말씀이며 죽는 그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얻은 땅입니까? 어떻게 얻은 백성입니까? 어떻게 얻은 축복입니까? 이것이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지금 피를 토하듯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숨을 가뿐심을 몰아쓰면서 이 노인이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생명으로.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최고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여호수아의 삶과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청종,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 지배받고 이것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그런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고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